종로 5가에 자리 잡은 한국기독교회관.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권력에 저항하던 그때 이곳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피난처이자 안식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선. 바로 이곳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1924년 조선 예수교 연합공의회로 시작해 100년을 이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 일치와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며 격동의 한국 현대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그 100년의 역사를 다시 써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다짐하는 다가올 역사를 말입니다. 수천 년 우리 역사 속에서 그리 길지 않은 기독교의 역사. 하지만 기독교는 그 짧은 기간에도 극적인 성장을 거두고 이 땅에 자리 잡았습니다. 1884년 우리 민족의 고난의 시대와 맞물려 전파된 기독교. 그 복음의 전파자인 선교사들과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던 조선 백성들의 만남은 그야말로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이제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적극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 역할을 수행한 분들이 미국, 영국, 호주, 카나다, 여기에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주로 합니다. 미국은 남북 전쟁 때 남북으로 갈렸기 때문에 북장로교, 남장로교, 감리교도 남감리교, 북감리교. 거기에다가 카나다에서 또 장로교, 호주에서 또 장로교, 영국에서는 성공회와 구세군. 그러니까 교파교회의 선교부가 파견한 선교사들이에요. 다양한 국가와 교파의 선교 활동으로 한반도에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었지만 선교지가 겹쳐지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인적, 물적 낭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과잉 상태고 선교의 새로운 지역을 이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경쟁이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경쟁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작용들을 알게 된 각 교파의 선교사들은 보다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함께 모여 서로의 선교 지역을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참여한 선교지 예양협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교는 무한한 인적, 물적 자원을 요구하는 것인데 자칫하게 되면은 선교 간의 갈등과 경쟁으로 인해서 선교 성과를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합의된 그런 나눔입니다. 선교부들끼리 좀 이것은 조정하는 게 좋겠다. 교계 예양이라고 하는, 예양은 예로서 서로 양보한다는 이런 말이겠죠. 가장 먼저 한국에 선발주자로 왔던 개신교회인 장로교회와 감리교 사이에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교를 시작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복되는 지역은 서로 양보를 통해 구역을 정한 선교지 예양협정. 이렇게 한반도의 모든 지역이 각 교파의 선교지로 정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선교의 편의를 위해 나눠진 선교지역. 하지만 선교사들은 지역과 방법은 달라도 모두의 목적은 이 땅의 복음화라는 하나의 목적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다른 선교지에선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신이 이 땅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뭘 경험하냐면은 영국에서 일어난 1차 종교 대각성 운동,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난 2차 종교 대각성 운동을 경험하고 옵니다. 이 종교 각성 운동은 가지고 있는 게 초교파적인 부흥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이에요.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선교 방식이나 선교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게 교파가 다르다도 서로 협력해야 되겠다. 서로 연합하게 되겠다. 그런 정신을,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정신을 이미 가지고 온 거죠. 사람이 사는 모든 세상이라는 뜻의 오이쿠메네에서 온 에큐메니칼. 에큐메니칼 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선교사들은 조선 선교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한 뜻을 모아 1905년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제한복음주의 선교부 통합공의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교파를 초월해 성경과 찬송가도 함께 번역해 출간하게 됩니다. 이 땅에 뿌리내린 한국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1918년 장감연합협의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관련 기구들을 모두 포함하는 더 큰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헬라어로 모든 세상 우주라는 뜻의 오이쿠메네, 교회 일치를 의미하는 에큐메니컬의 어원이 된 진정한 하나님의 오이쿠메네를 만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1918년이 되니까 우리 이제 장로교가 이제 또 조직이 되고 감리교도 이제 한국 감리교도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로교와 감리교도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제 연합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장감 협의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한국 교회 조직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성서공회도 활성화되고 이제 YMCA도 이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1924년에 이제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 이제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NCC의 출발이 이때 이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에큐메니칼 기구인 선교 분야의 국제선교협의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한국은 정치적 정체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일본의 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국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가 비록 종교적 정체성이지만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나라를 잃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체성을 세우며 1924년 탄생한 조선 예수교 연합공의회. 각국 선교부와 성서공회, 그리고 조선 기독교 청년회 등 다양한 기독교 단체가 함께 모여서 새로운 에큐메니칼 운동의 길을 걷게 됩니다. 또 1920년대 이제 미국에는 굉장히 이제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그 사회복음 운동이라는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선교 운동에 대한 이제 깊은 큰 변화가 1920년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28년 예루살렘 선교 대회는 이제 그 전에는 양적인 선교였다면 그 양적인 선교가 이제 질적인 선교로 바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그 모멘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이제 한 개인의 영혼 구원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개인, 그 다음에 하나의 사회, 국가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시키는가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식민지 나라의 어떤 그 현실들, 산업 현실, 경제 현실 이런 것도 또 이제
종교 현실 이런 것도 굉장히 선교의 아젠다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선교 대회 이후로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선교를 좀 폭넓게 이해하게 됩니다. 1925년 조선 예수교 연합 공의회에 기독교의 사회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부가 설치되면서 구체적인 사회 개혁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금주와 금연, 그리고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공창 폐지 운동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주의에 반대한 사회주의의 열기가 높아지며 기독교 사회운동은 새로운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1920년대 중반에 이제 좌우 합작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진영이 이제 민족주의 진영이고 사회주의 진영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해보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거의 다 무산된 다음에 30년대로 넘어오면 사회주의 계열의 반기독교 운동이 굉장히 거세게 몰아닥치고 당시 교회가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거의 뭐 교회 청년들이 다 이제 사회주의 진영으로 넘어가니까 교회 운영도 잘 안 되고 뭐 헌금 줄어들고 교회 문 닫는 농촌교회 생길 위기에 몰려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그 다음에 특히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근면성실한 노동자로 만드는 것에 기본 주안점을 둔 사회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와 다른 기독교가 원하는 세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었던 거죠. 급진적인 개혁을 내건 사회주의와는 달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개혁을 위해 조선 예수교 연합공의회는 1931년 조선 기독교 연합공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 해인 1932년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12개 항목의 사회 신조를 발표합니다. 사회 신조에는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을 위한 차별 금지와 남녀 평등, 그리고 노동 현장의 개혁과 사회 보장의 필요성 등 그 당시로서는 감히 내세우기 힘들 정도로 시대를 앞선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 상황이지만은 우리 민족과 또 식민지 본국에 대해서 기독교가 할 말을 하고 있다. 단순히 기독교가 내세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세 문제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도 아마 60-70년 앞서서 이걸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기독교적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사회 신조. 지금 잣대에도 개혁적이었지만 그 실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전쟁의 혼란에 빠지자 일본 제국주의는 군국주의를 내세우며 우리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시작합니다. 1937년 결국 일제에 의해 해산된 조선 기독교 연합 공의회. 이후 신사참배 강요와 전쟁에 휘말렸던 한국 교회는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광복의 기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재건을 위해 조선 기독교 연합 공의회의 뒤를 이어 한국 기독교 연합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평화를 갈망하던 시기인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창립됩니다. WCC의 창립은 우리 기독교에도 새로운 기회를 가져옵니다. 전쟁 직후 혼란한 국제관계 속에서 탄생한 신생국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 첫 발을 디딜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서는 NGO, 시민사회 이런 게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유엔도 1945년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있는 유일한 시민사회 목소리, 종교 목소리라는 게 WCC였습니다. WCC가 상당한 영향력을 유엔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신생국의 한국교회는 WCC의 창립회원이 됨으로써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 지원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마침 우리가 1947년 4월에 WCC 임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48년에 WCC 총회가, 창립총회가 열리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모임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 NCC 대표로서 김관식 목사님이 가게 되고 또 존 모트가 이제 특별히 초청을 해서 감리교 대표였던 변홍규 목사님이 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참석함으로써 이 WCC 창립 멤버로 장로교, 감리교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국제 무대에 등장한 신생국가 대한민국. 하지만 이념의 대립은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전쟁의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참혹한 전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해 한 발 앞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됩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부산까지 피난 가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국 대책, 전시 시국 대책 이런 특별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우리가 전쟁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파괴된, 파손된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겠는가?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해외에 손을 벌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결정을 해가지고 아마 대표적으로 미국 교회에 손을 많이 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구호물자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교회가 모금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보내주는 그런 중요한 그 역할을 기독교 세계봉사회가 했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을 날려버린 전쟁.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 터전에 새로운 나라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정치 권력의 편에 서고 맙니다. 한국 기독교가 당시에 그 민주주의 사회를 일으키는데 얼마나 노력했느냐. 나중에 이승만과 부합해가지고 부하내동해가지고 초기에 그 일으켜야 할 그 한국 민주주의를 교회가 부정적인 역할도 상당히 많이 했다. 이승만 이 장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그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결함을 당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70년대 들어서기 전까지는 NCC는 별로 칭찬거리 없어. 그러니까 자유당 정권에 협력했고, 그리고 우선 NCC 지도부 인사들이 결국은 그때는 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조직을 통해서 작은 자유당 정권의 이권 개입도 많이 했고 또 지지도 했고 그 바람에 이제 욕도 많이 먹었고 그런 거죠. 권력을 따라가던 십자가. 하지만 다시 새 희망의 빛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1952년 독일 빌링겐 IMCA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쇼데이 하나님 선교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하죠. 3일차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고 교회는 하나님 선교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현장에서 직접 일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교회 선교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한 개인의 영혼 구원과 그 교회를 개척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선교하는 분들이 이제 사회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사역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눌 길이 열립니다. 바로 CBS 기독교 방송의 개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를 통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배에 실어 오는 도중에 6.25 바람이 일어나서 일본 코베 있잖아요. 신호 창고에 넣었고, 그래서 54년 여름, 가을 아주 힘쓰고 겨우 12월 15일 날짜로 개국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역사를 거스르는 국가 권력 앞에서 한국교회는 새 흐름을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에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아주 폭넓게 경험되는 불법적인 경험들,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누적되어 오고 있었으니까 시간의 차이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민주운동은 어떻게든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한국교회의 예언자적인 외침, 그 시작은 바로 한일협정 반대 투쟁이었습니다. 1965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 이제 국교 정상화를 하려고 할 때 너무 굴욕적이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이제 전부 들고 일어나서 이제 그 운동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정권 차원에서 뭔가 이게 기독교에 대한 이제 대처가 필요했던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가 그전에는 어쨌든 친정부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이었는데 한일협정 반대 운동을 하고 나니까 정부가 종교단체법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종교단체법이 핵심은 그거예요. 그동안은 신고제였던 종교단체를 허가제로 바꾸겠다. 그래서 국가가 허가하는 단체만 적법한 종교단체를 인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문교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일협정 반대 운동을 보니 우리 사회에 기여가 되는 종교도 있지만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종교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종교단체법을 만들려고 한다. 근데 종교가 단위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종교는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1924년도에 조선연합공예가 결성이 되면서 사회신조를 냈을 때 그 분위기를 70년대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거기에 응답해 나가는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1972년 박정희 정권은 끓어오르는 민심을 억누르기 위해 유신헌법을 공포하며 억압의 시대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원동력을 확보한 한국교회는 기독교 사회운동의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바로 1973년 부활절, 남산에서 말입니다. 박형교 목사를 비롯한 몇 분들이 이제 수도권 도시 빈민 선교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부활절 예배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싶어서 작은 논문이라도 하자. 그때 삐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리석은 왕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서 그 프랭카드를 들고 예배 시간에 전단지를 뿌리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미수에 그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 보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못 하겠는 거야. 경찰이 그 부활절 예배 주변을 탁 둘러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전단지를 준 그런 정도로 하고 끝났는데, 갑자기 남산 부활절 예배 국가
내란 음모, 예비 음모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발각이 돼 가지고 제가 이제 첫 번째 감옥을 가죠. 이제 그거를 주도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옥에 갔는데, 이제 그러는 바람에 그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이 그게 시발점이 되죠. 1973년에 있었던 남산부활절 연합예배가 한국 기독교 인권운동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건이 그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를 공개적이고 본격적으로 드러낸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후에 유신 반대 운동의 효시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때 이제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구속이 됐었어요.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의 기독교 목회자가 자신의 신앙이나 양심이나 이거에 따라서 행동한 걸로 재판을 받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일으켰겠죠. 우리 목사님이 신앙을 가지고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세상 법정에 죄인으로 섰다는 게 충격이었고, 그래서 1차 공판을 앞두고 가족분들, 그다음에 교회 신자분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 사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재판 전날에 기독교회관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다음날 우리가 공판 같이 가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 한국 기독교계 저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모교 기도회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모교 기도회. 이 간절한 기도의 힘은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모교 기도회는 사람들의 억울한 속에 호소의 자리였고 또 항의의 자리였고 우리의 억울한 온 세상에 알리는 답할수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직자가 투옥된 첫 사건이고 그들을 위해 가진 목사들의 첫 기도회였을 겁니다. 1974년 7월 19일 드디어 첫 기도회를 모입니다. 장소는 여기 조예홀 뒤쪽에 있었던 자그마한 소회의실입니다. 유신 긴급조치로 인해 숨죽이고 고개받고 흩어져 있던 우리 목욕기도회에 모이게 됩니다.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도, 자매 형제는 물론 친구도, 신부님은 물론 스님도, 신자는 물론 미신자도, 맑은 정신으로는 물론 술 취한 이들까지도 누구나 모입니다. 올해로 90이 된 이해동 목사가 당시를 증언합니다. 구속된 분들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밖에서 함께 기도하자 하는 것이 처음에 우리의 기도의 시작의 초점이었습니다. 그 열기가 참 대단했어요. 그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상관없어요. 다 찬송가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참 그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김상금 목사, 문동환 박사가 설교를 했고 내가 사회를 했고 예, 끝낼게요. 예, 서슬퍼런 군부와 맞설 것이 오직 간절한 기도밖에 없었던 한국 교회. 하지만 이 간절함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권리를 깨닫게 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중반에 종교의 인권운동이 가톨릭과 개신교를 통해서 먼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기독교계가 갖고 있었던 국제 네트워크가 안전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신이 인간에게 준 고유한 권리로서의 인권이고, 인간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정부가 내놓았던 인권 개념은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국가는 민족 단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권보다는 생존권이 더 급하다. 경제 개발을 하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반공을 하는 것이 인권이다. 이 입장이 이제 박정희 정부의 인권 개념이었고, 무슨 소리냐. 나는 신으로부터 존엄성을 받았다. 나는 내 권리를 그런 식으로 빼앗길 수 없다라는 하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1970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이름을 다시 정한 NCCK는 인권운동에 나선 기독교인들을 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 1974년 산하의 인권위원회를 설립합니다. 한국교회 인권운동 50년을 맞이하는 올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해 한 사람도 없인 여기지 않는 나라, 자유, 내가 찾던 자유, 지금 이곳에 인간의 존엄에 관한 성서적 신앙에 따라 한국인권운동의 중심이 된 인권위원회.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는 인권운동을 에큐메니컬 운동의 중심으로 삼은 것일까요? 한국교회가 인권운동에 참여하게 된 건 시대의 부름이었고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뭔가 이 시대의 아픔에 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73년 11월 달에 인권협의회를 개최한 게 아마 최초의 일이고요. 거기에서 인권협의회에 참여했던 분들의 결의문에 이 대목이 있습니다.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복음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회의 내적 갱신을 기한다. 교회는 인권 확립을 위하여 교회의 자원을 집중시킨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건 결국 사람을 존중하는 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다,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운동에 한국교회, 특히 에큐메니컬 운동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969년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제 삼성 개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1972년 이제 유신 헌법을 만들잖아요. 모든 사회 운동이 얼어붙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보수교회와 정권 사이에는 사실상 모종의 협약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통령 조창기도회가 이제 계속 이어졌고요. 사실 정치적인 그 탄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기독교 보수 교회와 이제 정권 사이에 서로 협력하는 구조로 이제 발전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올바른 교회 국가 관계, 올바른 정교 관계를 제시할 만한 신학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1973년 5월 20일 날 이제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 선언이 나오게 되는데 최초로 유신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라는 입장을 했고,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국민의 요청이고 우리 교회의 역사적 전통이라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참여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올바른 국가 교회 관계를 이제 그 바라보게 하는 기초를 제시했다라고는 하는 차원에서
이 유신 이후에 나온 최초의 신학 문서인 거죠. 1968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를 역임한 김관석 목사. 그는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의 뜻을 이어 한국교회의 사회 참여를 사명으로 여기고 권력이 짓누르는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진 채 묵묵히 그 예언자의 십자가를 지켜왔습니다. NCC 총무로 있던 김관식 목사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열린 분들이에요. 신학적으로도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세계와도 이렇게 통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역사가 나아갈 길, 해방 이후에 또 이 군부 정권 하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뭐냐 하는 걸 나름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포악한 군사 독재에 저항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예수님의 부르짖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민주화 운동과 인권 운동에 투신한 하나님 나라 정치 운동의 역사, 한국 기독교 에큐메니컬 정치 행동과 정치 신학의 역사입니다. 김관석 목사는 1976년 부산에서 열린 인권 주간 설교에서 인권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거침없이 밝힙니다. 어떠한 나라의 국민이든지 자기를 다스릴 사람을 스스로 선택해서 뽑는 것이 옳은 일이며 또 자신들이 지켜야 할 체제에 대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한 발언과 비판을 하는 것도 옳은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쩌면 당연한 말일지도 모를 말들. 하지만 비정상적인 시국에서 이런 발언들은 권력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4월 3일 밤 10시를 기해 학원 사태에 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했습니다. 4월 25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사건의 수사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39명의 주모자들은 북한괴뢰 이른바 통일전선 전략 형태의 4단계 공작을 통해 저 나름대로 그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뭐 감옥도 4차례나 갔고 어렵지만은 내게 오는 그 쓴잔이라고 할까 이런 건 마시게 되면 마시는 거다. 그럼 어려움을 미워도 할 수 없다 하면 하는 거다. 막 그런 입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 후회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학교로, 다시 학교에서 노동 현장으로 이어지는 인권 회복을 위한 사회운동에 대해 정부는 강한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기업가들이 국무총리였던 김종필과 조찬 기도회를 열었을 때 김종필은 이런 말을 꺼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교회는 정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국 교회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김종필의 발언에 반박해 신학자 66명이 그리스도인의 신학적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 독재 문제를 규탄하고 올바른 이제 국가 종교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관료가 신학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이제 분명하게 쐐기를 박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기본권은 소중하며 권력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신학적 성명은 민주화 운동과 산업 선교,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되찾는 것을 선교 활동의 소임이라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학적 성명에서 언급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 선교. 전쟁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며 나타난 부작용에
이미 한국 에큐메니컬 진영은 50년대 말부터 산업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의 승패가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정책이 계속 이어지면서 산업 선교는 점차 그 방향을 달리하게 됩니다. 계속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55년, 56년 어간에 한국에서 산업 전도가 시작이 되고요. 그 산업 전도가 한 10년 정도 성숙기를 가진 다음에 산업 선교로 바뀌면서 처음에는 공장의 노동자들 중심으로 했던 그런 전도 사업이 60년대 후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민주 노조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돌아가면서 한국 교회의 그런 전도 사업이 사회 책임론이라는 것에 부합해서 이제 형태가 바뀐 그러한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산업 전도와 산업 선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발전에 밀려난 노동자의 인권. 산업 선교는 현장의 열악한 노동 문제 해결을 근본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하나의 사건은 바로 기독 청년 전태일의 희생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그의 마지막 외침은 그동안 침묵했던 마음들 속에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23살의 젊은 몸을 참된 자기의 주위에서 시들림을 당하고 천대를 받는 이웃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다가 추후에 아무것도 할 길이 없는데 자기의 몸을 불살아가면서 호소를 하고 죽어간 그가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교회의 문으로 잠그고 드럽되어 있는 그들이 죄인입니까? 어느 쪽이 죄인입니까? 이 비참한 이것은 어떤 나라 사람이 픽션으로 그려놓은 소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1970년 11월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태일의 안타까운 희생 이후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산업 선교의 불길. 권력자들은 산업 현장의 정당한 항의를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억누를수록 더 거세지는 저항에 부닥치자 터무니없는 용공 세력이라는 이념의 틀로 기독교인들을 엮어 탄압하기에 이릅니다. 서울 구로동 한국수출산업공단 91개 업체 근로자들은 도시산업선교회 요원 침투방지 골기대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우리 손으로 살리겠다는 결의로 모인 근로자들은 도시산업선교회를 주방하고 건전한 노사협력 제재를 이룩하자고 다짐했습니다. YH 사건 때 정부가 이 YH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냐?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있다. 그래서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여공들한테 자살 훈련도 시키고 뭐 이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기독교랑 그 정부의 대결은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고문도 당하시고 감옥에도 가고 하지만 정부가 원했던 결과를 얻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권력의 탄압이 더 거세질수록 연대와 협력의 의지 역시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권력의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워나갔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던 언론인들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무자비한 권력에 맞설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때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다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길 기대했던 1980년의 봄. 그러나 신군부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군합발로 짓밟았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잔인한 살상을 저지르며 그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희생된 광주의 시민들을 반란을 일으킨 폭도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청년들은 결국 자신의 몸을 던져 진실을 알리기에 나섭니다. 감리교 청년의 전국연합회에서 활동을 하셨고 특별히 농민운동, 또 농촌 선교라고 할까요? 그 활동에 굉장히 열정적이셨습니다. 그래서 EYCK에서는 농촌 선교 분과위원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광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동포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게 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요 건물입니다. 네. 기독교회관에서 5월 30일 오후에 그땐 6층이었대요. 6층에 있던 EYC 사무실에서 전단을 뿌리고 투신하셨습니다. 김종태 열사는 성남에서 활동했던 기독 청년입니다. 원래 군복무를 하면서 광주에 대해서 언뜻 알게 되고 그러면 난 실제로 가봐야겠다고 광주를 직접 갔다고 해요. 그래서 광주에서 직접 보고 듣고 이제 그 참상을 도저히 알리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올라오고 나서 계속 직접 유인물을 만들고 그걸 뿌리고 또 밤새 만들고 또 다음날 뿌리고 사람들이 잘 보진 않았대요. 그 유인물이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너무 고통스러우셨겠죠. 그러다가 지금 신촌 이대 앞에서 그 유인물들과 함께 이제 스스로의 몸에 불을 대는 방식으로 광주의 참상을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소속이었던 두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하지만 일부 보수교회 지도자들은 광주 학살의 책임자 전두환을 위한 기도회까지 열었습니다. 다시 펼쳐진 암흑의 세상. 언론마저 전두환을 대변하던 시기에 진실을 전하려던 CBS마저도 그 입이 막혀버렸습니다. 이 모든 보도 기능이 오늘로 종결되고 역사적인 마침표를 찍으면서 기독교 방송 CBS 보도가 우리나라 방송 언론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정권의 만행에도 에큐메니컬 진영은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하나하나 창을 들이댈 때마다 그에 맞설 하나하나의 또 다른 방패를 만들어 갔습니다. 지역에 내려가 흩어진 힘을 모았고 노동자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며 그들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지켜갈 새 일꾼들을 길러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조직되고요. 이 인권 지역 인권위원회가 네트워크 형성을 조직망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 모여서 토의하는 걸 인권협의회라고 했죠. 그 인권협의회를 모여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곤 했는데 어느 협의회 때 이게 시국이 정말 문제다, 큰 문제다. 이런 사건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NCC가 여기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국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죠. 김근태가 이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근태가 내가 고문당했다. 권인수 양의 소위 이제 성폭행 고문, 성고문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 고문에 대한 NCC의 정말 비인간적인 이거에 대한 NCC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마다 않고 걸어가던 자들의 피난처. 인권, 민주화, 평화운동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있는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NCCK는 적어도 60,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 한 30년간이라도 우리 사회에 굉장한 역할을 했고 우리 사회 변혁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때는 그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소수자들이 새 시대를 열어가요. 70년대 민주화운동 처음 발휘한 사람 소수였어요. 그 창조적 소수들이 항상 새 시대를 열어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NCC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봄수지 마시고 당신의 새로운 시대, 그리고 다가온 새로운 과제들.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선은 이제 민족의 통일과 영구적인 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 한국교회.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세대와 함께 기억될 미래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민주화의 빨간불이 들어온 1980년대 초, 억압의 세상에서 작은 숨구멍을 내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974년에) 시작된 목요 기도회는 1980년대에도 계속됐습니다. 목요 기도회의 기도 제목은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80년에 신군부가 들어오고 나서 사실 박정희 때보다 사회운동을 하는 여건은 훨씬 더 열악해지거든요. 훨씬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갖고 있는 자율성 때문에 기독교계는 어느 정도 운동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운동을 하면 필요한 게 적어도 3가지는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자금, 그다음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 그다음에 조직. 이게 3가지는 있어야 되는데 이 3가지를 항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던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특히 당시 기독교가 세계교회로부터 민주운동을 위해서 지원받았던 자금들이 어쨌든 민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 민주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가 민주운동에 있어서는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박종철 열사의 죽음 이후 민주주의를 위한 외침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때 한국교회는 또 다른 비극을 막아내고 민주화의 완성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1987년 5월 27일 향린교회에서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하나로 결집시켜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낼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0일 명동성당에서 계획된 국민대회가 경찰에 의해 틀어막히자 그들을 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완성하는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당연히 그 민주화라든가 또 정의 평화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런 목적에서 이제 장소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보분들이 주교자 성당에 한두 명씩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원래는 6월 10일인데 가택연금을 우려해서 이틀 전, 또 어떤 분은 심지어 3일 전에 이제 저희 주교자 성당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사택에서 숙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0일까지는 대략 한 20명 정도의 국보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성당에 거주를 하시게 된 거죠. 성공회 교리에서는 성서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성서만이 아니라 거기에 전통과 이성 그리고 경험을 함께 저희들은 신앙이 하나의 모토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사회적 참여 그리고 교회의 정의와 평화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당연한 어떤 교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성공 신앙이고요. 불의한 일에 교회가 저항하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빌려줬을 뿐이다 라는 것도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87년까지 그 시기를 기독교계가 이 사회운동의 이 저류를 이어왔기 때문에 뭔가 폭발하는 시기에 교회를 내어놓을 수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발기인으로 급하게 모았을 때도 모일 수 있고, 이 시기에 NCCK의 이 풀뿌리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어쩔 수 없이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서울 중심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거점이 마련되는 건 NCCK가 갖고 있었던 지역 조직들 그리고 그 교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로 나가 맞이한 새로운 세상. 하지만 아직 마주하지 못한 것이 남았습니다. 내가 찾던 평화 자유 내가 찾던 자유 지금 이곳에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지만 아침 일찍이 모인 우리들의 노랫소리 속에 당신의 평화. 민주화를 하려고 해도 박정희 정권이나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는 그 민주화 세력을 용공 세력으로 전부 다 몰아버렸습니다. 그때 고민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다. 이런 일을 하자면은 결국 민족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남북 문제죠. 여기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군부 독재가 다시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 한반도에서는 이 남북 관계와 북한과의 이 대치 상태와 전쟁 위협을 없애지 않고는 민주화가 될 수가 없다. 또다시 군부에서 일어나서
항상 쿠데타를 일으킬 테니까 이제는 민주화도 중요하지만은 통일 운동을 해서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전쟁 위협이 없어져야만 하니까 이제는 기독교가 나서서 통일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통일 쪽 눈이 갔지만 아직 한국 기독교의 정서는 반북적이죠. 그때만 해도 통일 문제에 대한 토론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5공화국 때. 그리고 평화 문제만 얘기를 해도 이적 행위라고 그래가지고서 감시를 당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참 어려워서 우리가 일단 국내에서 못하면은 해외로 나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하겠다. 그렇고 가능하면 세계 교회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WCC하고 CCA와 함께 일본 동경 근처 도산소 그 YMCA 훈련장인데 거기에서 84년 10월 달이죠. 일본 도산소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는 전 세계의 교회가 함께 화해의 복음을 전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구체적인 실천을 이루자는 협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북한 교회도 그 뜻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옵니다. 85년에 WCC의 국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인한 코시라고 하는 책임자하고 그 에릭 와인가트너라는 간사하고 두 사람이 평양을 갔습니다. 평양을 가서 도산소 협의회의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86년에 제네바에서 조금 떨어진 글리온에 북한 대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의 만남이 글리온입니다. 86년. 통일의 가능성을 본 한국 교회는 남북 화해와 통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천명합니다. (1988년 2월) 서울 연동교회에서 개최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에서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 이른바 88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인간들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며 시작한 선언문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선교적 전통과 지금의 현실과 반성, 그리고 통일의 기본 원칙과 한국 교회의 과제 등 총 6개 항목의 선언문으로 마무리됩니다. 분단이 원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단이라는 이 원죄가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전쟁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이제 분단이 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분단을 극복하고 청산하는 것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다. 그러면 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5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민족 우선의 원칙, 그다음에 평화 우선의 원칙, 교류와 신뢰 우선의 원칙, 그리고 인도주의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민중 참여의 원칙.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통일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제시한 88선언은 이후 남북 간의 공식 대화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는 빛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합의서를 만든 그 대표들이 나중에 고백한 것은 기독교가 얘기한 88선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화해란 말을 정부에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용어가 아닌데 기독교가 제시한 이 남북의 화해를 그 합의서의 제목으로 갖다 살았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불가침과 교류협력 합의서. 그 세속적인 정치 세력이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 아주 중요한 모멘텀을 88선언이 제공을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그것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88선언은 높이 평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88선언만큼 교회 및 일반 사회에 민족사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88선언은 한국교회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88선언을 발표하니까 보수적인 교계에 있는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봐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0년대나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보수적인 교회들도 겉으로 내놓고 지지하진 않지만 크게 뭐 NCC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던가 막 이러면서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반공주의가 죄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 보수적인 교계 입장에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결국 분열되고만 한국교회. 하지만 에큐메니칼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88선언 후에 적어도 95년까지는 88선언이 유효하고 88선언이 지향했던 것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좀 먹혀 들어갔습니다. 분단 50년이 되는 1995년을 평화통일 희년으로 선포한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는 남북의 화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통일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조용술 목사님께서 그 범민련 공동대표가 돼가지고 베를린에 가서 이제 북측 대표들을 만난 일로 인해서 아주 구속이 됐죠. 시국 기도회 때 저도 참석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목회한 지가 한 8년 차 되는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성명서도 채택해서 발표하고 또 그때 침묵 시위 행진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정부의 거센 탄압과 분열된 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남북한 교회 간의 교류는 90년대에도 계속됩니다. 더 나아가 급격히 나빠진 북한의 경제 사정 때문에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교회의 인도적인 지원 활동도 줄을 잇게 됩니다. 교회 협의회가 그 앞에 섰습니다.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고단한 길. 하지만 험난한 산이 나타날수록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큰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치와 연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다 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가 되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치에 헌신할 때 폭발적인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성공이 일어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때부터 세계교회와의 일치운동을 펼쳤던 한국교회는 1990년 JPIC 세계대회를 유치합니다. 정의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말하는 JPIC 세계대회 유치는 단순한 개최 장소 제공이 아닌 더 뚜렷한 목적과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세계교회 협의회의 주제는 뭐 이름은 자꾸 달라지지만은 두 가지 대표적인 주제가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선교의 일치와 그리고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입니다. 1989년 서울에 세계개혁교회 연맹 총회가 열렸을 때 바로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입니다. 이걸 줄이면 정의, 평화, 생명운동입니다.
1990년에는 세계교회협의회가 제1차 세계 대회를 서울에서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 세계에서 가장 정의, 평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역이 어디냐? 한국입니다. 1982년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사건을 보고 성찰을 한 거죠. 그러면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택했고 거기에서 민간의 안보 이런 개념이 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안보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서 생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인테그레이션 오브 크리에이션까지 이게 간 겁니다. 1990년에 벌써 생태 문제까지 나온 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이유가 있습니다. 광주 학살도 있었고 또 분단 국가라는 거. 그리고 박정희 독재를 보면서 개발 독재의 폐해를 본 거죠. 생태 파괴하고 이런 거를. 그래서 한국이 적절한 국가다. 1957년 창립된 동아시아 기독교 협의회부터 현재의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까지 아시아 그리스도인들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매년 5월 열리는 아시아 주일 예배. 특별히 올해는 군부의 폭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를 위한 기도를 나눴습니다. 미얀마 출신 기독청년 활동가도 직접 참석해 현재 민주화 투쟁이 벌어지는 미얀마 현장의 생생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 불교, 유교, 또 이슬람 뭐 이런 교가 아주 센 데입니다. 세다 보니까 대부분이 생존을 위해서 친정부를 하는 거예요. 친정부. 근데 개신교는 특히 작지만은 친정부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평화에 대한 얘기라든가 인권에 대한 얘기라든가 선주민에 대한 얘기, 노동자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약자에 대한 이런 선교에 집중적으로 하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교회가 한 곳에 모이는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2013년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서구교회 도움 없이 비서구교회가 최초로 개최한 WCC 부산 총회는 정의, 평화, 생명이라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2013년에도 선교의 일치를 다룰 것인가, 정의, 평화, 생명운동을 다룰까 하는 가운데 결국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 곧 정의, 평화, 생명운동을 다시 한번 주제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보면은 바로 생명이라는 걸 앞으로 끄집어냈고,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정의와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계교회는 2013년 총회에서 세계교회가 생명운동으로 한 걸음 나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수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바닥에 있는 그런 얘기들이 다 개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의 메아리로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저게 희망의 스토리가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된다는 걸 느껴요. 몸으로 체험한 거. 그건 상당히 중요한 경험이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때 우리 그 한반도 선언을 하잖아요. 마지막 날. 이거를 통해서 한반도의 분단 국가의 아픔을 세계교회가 같이 느낀 거예요. 정의와 평화의 순례 2013년 WCC 부산 총회에서 결의하고 그 다음 회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정의와 평화의 순례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순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한반도에서는 청년들이 이 프로젝트 정의와 평화의 순례의 핵심이 되면 좋겠다 이런 꽤 많이 모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교단의 또 신학생들 또 평신도 청년들이 함께 모였고 세계 곳곳에서도 와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기행을 한 거예요. 저희는 광주 가서 5.18 또 노근리 올라와서 이런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이슈를 보고 파주 올라와서 이제 임진각도 가고 접경 지역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국에서 계속 이어져고 있는 기독청년 운동과 세계의 관심이 뭔가 만난 순간이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였어요. WCC에 대한 오해를 넘어 세계교회와 연대하려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그리고 정의평화 생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끌던 한국교회는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완성된 이후 그 방향성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저는 민주화 이후에 상징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네, 민주화 이후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교회의 도움이나 이런 게 필요해지지 않았고 기독교 안에 있던 청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운동을 계속해 나가기에는 이제는 조금 안전해진 사회가 됐으니까 기독교 바깥에서 나가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자유롭고, 그러니까는 시민운동기관으로 아예 그 일꾼들은 빠져나가고 사회적으로 중요도는 떨어지고 있고,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예전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어온 기독교 사회 운동의 저력으로 활동 영역을 다양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 누구에게라도 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가 93년도일 겁니다. 저는 한국통신 노동자 회고자였습니다. 수천 명 중에 대표들이 단식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는 7층 인권위 사무실 앞에 70여 명이 단식을 선언을 하고 단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받는 자들에게 열린 피난처,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막 지도부가 구속되고 했는데 갈 곳을 찾다가 저는 그 당시 그냥 바로 잡혀가 버렸어요. 잡혀갔는데 이제 우리 남아 있는 우리 이제 노동자들이 찾다가 기독교회관을 들어가자. 근데 경찰이 정보가 새가지고 경찰이 기독교회관을 에어싸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 노동자들하고 경찰하고 몸싸움을 하고 뭐 그렇게 그래서 뭐 사진에 보고 보면 막 그 노동자 연행도 많이 되고 뭐 그랬던 것이 우리 한국통신 입장에서도 우리 기독교 회관을 찾아오게 된 은혜였고 신세 좀 지고 싶죠. 사회적 약자, 특히 노동자의 뭐 아무도 기댈 데가 없었으니까 그것이 기독교 회관이 유일하게 거의 우리 노동자의 뭐 뭔가 가면 다 그냥 의지해주고 일단 안 쫓아내고. 또한 과거에 행해진 독재 정권의 만행을 고발하고 그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 규명을 외치며 십자가와 함께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불의에 맞선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 계시지 마시고 당신의 이름 거룩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원은 거두고
지난 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또 다른 100년을 이어갈 지혜를 모았습니다. 지적하고 싶은데 평신도 운동이 죽었다. 회원 교단과 연합기관에 소속된 목회자들을 비롯해 청년과 원로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에큐메니칼 운동은 사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한국교회 미래로 호명되고 있는 청년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없어요, 청년들이. 교단 청년연합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힘듭니다 라고 했더니 힘들지 않은 운동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는 운동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졸교 신학하나 고민했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고민들이 쏟아져 나오며 고민은 더 깊어갑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앞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모인 청년들. 한반도의 상처를 아프게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주의를 통하여 통일 한반도를 힘있게 바라보게 하시고 이자나 뭐 한수 반장 이런 거는 프로젝트 하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청년들. 이들이 과연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 하이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또 구상하고 진행하고 이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33개 정도의 교회와 단체에서 신청을 했어요. 기후위기, 정말 다양한 의제들을 가지고 그전에는 생각만 할 수 있었던 거를 한번 구체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프로젝트 하이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의 소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지키는 일, 개인의 실천을 넘어 연대의 길을 찾아갑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라는 본문인데, 그래서 저도 우리가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러한 한 지체된 마음과 그 아픔을 향해 수고리어야 하는 교회의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바라보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청년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제가 가고 있는 이곳,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술과 담배만 끊으면, 교회만 다니면 타인의 삶을 빼앗아도 되는 권력, 이런 것들이 자랑입니까? 우리가 이게 정기 해고된 게 너무나 부당하다, 잘못된 해고다라고 얘기를 해도 회사는 얘기하는 거는 뭐 재판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보자고 하지만 우리 회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리의 연대는 주님의 집, 교회에서도 이어집니다. 떳떳하게 투쟁하는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 곁에도 역시 충만하다고 믿습니다. 핑계는 코로나 핑계로 2020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표이사나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해임하거나 부당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곳도 바로 이곳,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어온 한반도 평화의 염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시작이 될 이 땅의 평화는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정전 70년이 2023년 7월 27일인데 지금 한반도에 종전이 필요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가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저희 시민단체랑 종교 7대 종단에서 고민을 한 끝에 종전평화 캠페인을 좀 진행하자. 350개 시민단체랑 70개의 세계 종교 그리고 시민단체랑 함께해서 진행한 3년 동안의 서명운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0만 명 정도 받아서 UN 사무처 그리고 이제 한국 UN 대표부 그리고 미국 국무부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해서 전했었습니다.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넘어서 전 세계 평화까지 우리는 다시 여기서 에큐메니칼의 정신을 발견합니다. 평화. 지금 모든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라는 두 글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평화 두 글자에 달려 있습니다. 정의 평화를 이루어야만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JP, IC 할 때 Justice and Peace, 정의 평화 이슈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생태계 파괴 문제를 맡게 되는데 이거는 뭐 인류의 문제죠. 단순히 종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생명을 죽이고 무슨 에큐메니컬 운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치, 정의 평화와 생명 보존이 결국 우리 에큐메니컬 운동이 가고 있는 세 가지 방향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고난받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런 성금요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유족 여러분들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87년 이후에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뒤흔든 참사라고 생각하고 그 참사에 사실 종교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호출되었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설명하기 싫은 그 참사를 사실 우리가 위로하거나 함께하거나 그 의미를 같이 공유해보려는 시도는 사실 종교인들이 가장 잘하는 거고 종교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에큐메니칼이나 복음주의권이나 이런 것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인들이 세월호 참사에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 한번 광장으로 뛰쳐나온 계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10년이라니요. 10년이라니요. 정말 그 세월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상태인 건가요? 아이를 보내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그냥 몇 숟갈 울면서 겨우 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우리 사회의 생명안전기본법으로 승화시켜 10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도 분투와 투쟁의 길로 나서는 세월호 유가족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셨다면
분명 이들 옆에 서 계셨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역설적인데 2018년에 이제 4주기 때죠. 그때가 분향소가 철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분향소 앞에 있던 기독인 예배실도 같이 철거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 아마 고민을 하시다가 그러면 우리가 4.16 생명안전공원이 세워지는 부지에서 예배를 드리기, 야외에서 완전히 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라고 했고 2019년에 서울에서는 목요기도회 그리고 안산에서는 계속 그 4.16 생명안전공원 예배를 이제 지속적으로 드리기 시작했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교회로부터 정말 큰 상처를 받았는데 또 위로와 힘도 교회로부터 얻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공감하면서 연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고난은 잊혀지지 않고 나눠져야 합니다. 함께 지고 올라간 언덕 끝에는 하나 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월호 그리스도인 운동이야말로 정말 에큐메니즘, 진정한 의미의 교회 일치, 교회 연합의 의미에서 가장 에큐메니컬한 운동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거리에서 어떤 신앙의 새로운 표현을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했고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일치의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앞에서 그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여를 한다면 저는 거기서 뭐 교리, 뭐 제도, 뭐 이런 걸 넘어서는 십자가는 홀로 서 있을 때도 함께 할 때도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잔에 남긴 것 영원에서 울린 생수니 영원한 저도 고난받는 이들을 찾아가 함께 찬양을 나눕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연대가 가난을 이길 수 있을까? 솔직히 의심이 드는 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투쟁 안에서 얻은 그 영원한 삶, 물론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서럽지만 지금 궁중족발 끝에 서서 그것을 다시 한번 믿어봅니다. 궁중족발은 건물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궁중족발은 최부동 212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항시 그때 어둡고 암울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옆에 항시 계셔줘 갖고 진짜 위안이 되고 고맙고 살아가는데 힘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버텨왔고 궁중족발에서 예배하고 이럴 때 딱 들어오면 이제 인원이 그렇게 많이 차 있고 그러면 마음이 참 위안이 됐었어요. 새로운 운동이 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EYCK는 그 당시 70년대에 시대적 요청에 응답을 했던 거고 옥바라지 선교센터나 또 여러 이 교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운동들은 지금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고 있고 새로운 길을 나서는 윤경자 사장님, 김우식 사장님을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노래는 그들을 위한 저의 또 다른 기도이기도 합니다. 네가 위대한 것은 소망을 아는 것 절망 앞에 무너지더라도 내일을 아는 것 우리가 위대한 것은 소망을 아는 것 모든 것이 시들어버려도 약속을 믿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기도를 몰라도 누구나 종로 5가에 오면 도움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갈 힘을 얻었던 그때, 그곳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를 리더하던 그룹에서 지금은 지속 가능하냐를 질문하는 그룹이 됐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중 구성 어떻게 돼 있죠? 여성 70%, 남성 30%예요. 그럼 NCC 7대 3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성에게 그렇게 줄 목사들의 마음 돼 있습니까? 여성과 청년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에큐메니칼 운동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참여의 운동이거든요. 그럴 때 저는 좀 더 과감했으면 어떻게 했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교회의 대부분이 다 고령화. 에큐메니칼 운동도 많은 경우는 비슷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차세대를 키워야 돼요. 그냥 모래성? 정말 개인기 좋은 사람이 와서 운동을 이끌다 보면 모래성이 지어지긴 하겠지만 또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렇게 되는, 한마디로 40년 동안 에큐메니칼 운동은 기반을 쌓지 않았고 바닥이 없다 보니, 그 바닥에 지탱할 사람들이 없다 보니 계속해서 모래성을 쌓는 것 같고요. 그 지탱은 교회거든요. 선배들이 운동해온 역사는 되게 찬란한데요. 에큐메니칼 운동에 동참하는 여러 교회들이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교회 단위로 함께 연결되어 있기보다는 어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걸 하셔, 아니면 목사님들은 우리 교인들은 뭐 설득하기 쉽지 않고. 에큐메니칼 운동이 처음부터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게 교회 갱신이거든요. 꾸준히 교회 갱신을 얘기했지만 교회 갱신이 확산되지 못했고 일부의 사람들만 교회 갱신을 하면서 사회운동에 참여를 하고 이런 운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던가 이런 게 소수의 운동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NCC는 공교회 조직이거든요. 교회 협의회입니다. 교회 협의회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공교회성을 저는 회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많은 연합기구들이 있는데 이 연합기구들이 전부 다 보면 정치적 목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연합체가 갖는 교회론적인 측면, 신학적 측면은 누가 해낼 수 있을 거냐 하는 거죠. 그거는 저는 NCC만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길 위에 십자가는 말합니다. 이 흑백 사진에 남은 찬란한 역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찬란한 역사는 다시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듯 우리의 미래도 모두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거리에서 하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기도회인데요. 찬송가를 부를 줄도 모르고 성경책을 읽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파업하고 있고 다 떨어져 나가고 3명만 남아있고 아무도 우리한테 안 와주고, 그러니까 기사련에 요청하고 그러면 우리는 가서 우리는 기도회 합니다 하고 기도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분들이 간증을 시작합니다. 기독교적 언어로 예수님을 믿는, 나 눈물 날 것 같아. 잠깐만요. 그분들이 기독교적 언어로 예수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 그리고 내가 니네들을 만나서 어떻게 내가 기독교를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대하러 갔던 우리 기독교 활동가들보다 그분들이 더 깊은 믿음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활동가든 오늘 처음 온 친구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느끼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
그런 게 저는 좀 우리가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면서 훈련시켜야 되는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런 영성을 키워내고 많이 경험하고 내 운동의 자양분으로 삼기 위해서는 현장을 많이 가야 된다. 그리고 그들과 소통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기독교적 언어로 다가가야 된다. 예언자적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또 약한 사람들의 옆에 가서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NCC였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가운데 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훌륭한 역사였다. 이 전통 위에 계속 서고 그 전통을 계속 키워가자. 지난 100년에 여러 우여곡절도 많고 또 우리가 기억해내야 될 여러 우리들의 소중한 가치들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향후 100년이 정말 하나님이 이끄심을 쫓아서 저희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NCCK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그냥 교인들 많이 불리고 교회 크게 짓고 하는 그런 그 외형적인 그런 것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 전도하실 때에 그 큰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큰 말에 탄 게 아니고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그거는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당나귀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편에 서야 된다. 어쩌면 그때도 우리는 패배했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때를 승리라고 기억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었던 우리는 이제 우리를 바꿀 시간입니다. 100년은 다시 이렇게 시작됩니다.